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가장 사모하는 학교가 어디일까요? 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또 영국에 있는 또 옥스퍼드, 또 캠브리지 대학이 아닐까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학교의 교수들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또한 도서관 역시도 세계 최고의 이러한 장소들로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면 어느 누구도 또 무시하지 못하고 최고의 실력자로 대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대학에서 또 공부하고 또 장학금도 받고 또 유학하는 것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각자가 사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대상이 다를 것입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사모해요? 서울 명동을 사모합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상품을 또 고르고 구입하는 것을 또 좋아할 겁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골프가 이제 뭐 온 국민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이 골프 치고 그러는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잔디가 좋은 골프장에서 또 골프를 치는 것을 또 가장 소망할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곳을 여행하며 맛집을 또 찾아가는 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등반가는 아무도 오르지 않는 산이 있다면 그런 산을 또 정복하는 것을 가장 사모해서 명산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로서 성막에서, 그냥 교회에서 일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라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야,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 고라와 그의 주장에 동조했던 250명은 심판을 받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조상이었던 이 고라는 반역을 일으켜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역대의 길을 보면 남아있던 후손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무를 계속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에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자들이 또 이 성전을 좋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랑하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그곳에는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통하여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는 죄의 용서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는 위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진귀한 보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로 우리는 늘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대학이나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한순간에 이 만족감을 주고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은 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대로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건설 기술은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건설 기술이 세계에서 으뜸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많은 산과 이 골짜기를 터널로 뚫고 다리를 연결시킨 대공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리가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거의 무제한적인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바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세워야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려운 일이 닥친 후에 어느 한순간에 터널을 뚫고 다리를 세우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한 후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금식기도 한다. 철학기도 한다. 대로를 만든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급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 하늘에서 공수를 해주시는 것이지 이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 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와 또 돌킨이 쓴 반지의 여왕, 그리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합니다. 자,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이 C.S. 루이스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신학에 관한 많은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이제 이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이러한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형제요, 그렇지 않아도 이 교만한 세상과 인간들인데 고통과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을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인간들은 더 타락하고 더 교만해져서 점점 더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황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소원의 항구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항구요? 소원의 항구. 이 항구는 안식처, 피난처와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모함으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절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네,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마다 위로를 주신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들인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시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루토에서 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간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왕 3년 6개월의 가뭄을 기도하여 닫힌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아들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가 침입했습니다. 아수르의 이 군대장관 산헤립이 보낸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읽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이 군사들이 산송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고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찾은 우리 모두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것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기도 하고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챙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더 큰 힘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이 걸어갈 길을 끝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다 마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아멘. 바울 자신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린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달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곁길로 가든지 지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뒷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힘이 바닥나고 또 탈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정말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가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하여 수많은 일을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단번에 이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낳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패하자 아이의 아버지는 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흥황하고 또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벅찬 그러한 감격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충분히 귀신을 내쫓아낼 이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때로는 낙심이 되고 눈물도 흘리지만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만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힘을 낸다, 힘을 낸다라는 말은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힘에서 힘으로, 힘에서 힘으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8절에 있는 거예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허물이 많은 이 야곱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기꾼이 야곱이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다 받았어. 그리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야곱보다 낫잖아. 우리는 사기꾼 아니잖아. 허물 많은 야곱을 그 모습 그대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문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 이 말은 문지방 또는 문 앞으로라는 이러한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인의 커다란 장막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또는 문 앞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곳에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문지방, 아니 문 앞에라도 내가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힘 더하기 힘, 더 큰 힘, 새 힘을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에게 해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곳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